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13절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기도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맞춰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칩니까?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신기해하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마칠 때는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마치죠.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딱 밥이 있으면 숟가락부터 들고 바로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야, 식사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그러면 멋쩍은 듯이 이제 기도합니다. 잠깐. 그리고 끝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말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거는 뭐예요? 아빠, 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과 또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다고 표시내는 거죠.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 이렇게 말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정말 오묘하고 깊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은 너무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서 잘 한번 반복되는 단어를 확인해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유래가 있어서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떤 종교라도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는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세상 종교에서 그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없어요. 모든 종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기도합니다. 지성을 드리는 사람들도,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자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가 쌓은 선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이에요. 자, 내 이름이라는 말을 주시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나옵니까? 예수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요? 들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일하리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 좀 나눠볼게요. 우리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예, 핸드폰 다 갖고 계시는데, 예,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 따르르릉 안 하죠? 예, 요즘 전화가 울려요. 울리면 제일 먼저 볼 때, 전화가 올 때 그 전화기 안에 울리는 그 발신자, 그쪽에서 발신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수신을 할 때 발신자의 이름이 없으면 제가 여쭤볼게요. 전화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반반입니까? 또 전화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리고 요즘은 전화기가 똑똑해서 밑에 뭐라고 뜨죠? 제일 많이 뜨는 거 보이스피싱요. 또 뭐가 나오죠? 밑에 광고, 또 대출 상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전화 안 받습니다. 딱 보고 이름이 뜨면 전화를 받아요. 제일 전화 오면 이름 딱 뜨면 바로 받는 전화가 손자 전화죠. 손자, 손녀 전화는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1초당 걸 바로 받으세요. 왜요? 손자, 손녀의 이름이 뜨면 그렇게 좋아요. 예. 아내의 이름이 떠도 좋아요. 남편의 이름이 떠도 좋아요. 예. 왜 그러냐? 그 이름이 주는
그 바로 관계예요, 관계.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누구의 이름이 뜰 때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뜰 때 받으신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뜰 때 예수님이 헬로우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졌습니다. 그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죄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면 바로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에게 그 죄를 돌리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림으로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제도가 복잡해요. 규정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단번에 무너뜨린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와 제한들이 제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속죄의 이름인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전화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게 뭐죠? 19절에 무엇으로 힘입어서요? 우리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9절. 우리가 무엇으로 힘입어요? 예수의 피로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은 겁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의 옷을 입었다. 이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의 마무리 때 의례적인 인사말이라든지 전통에 의해서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실제 사건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핸드폰에, 하나님의 그 스마트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이 뜹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뜨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뜨면 하나님이 헬로우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중요한데요, 중보자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중보자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 집안에서는 아빠의 권위가 아빠라는 거기에 나와요. 아빠가 하지 말래. 그 말은 아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아빠라는 이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권위로 기도하면 그 권위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 권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권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존귀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응답이 되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절뱅이가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는데 뭘 준다는 겁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누구의 권위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잘 교리를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181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 답을 이렇게 내었어요. 어떻게 내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암호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곧 중보자의 권위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르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만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면 같이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의 권위가 있는 거죠. 아들의. 가끔 제 목양실에 저희 집 막내가 이제 똑똑도 안 해요. 다른 분들은 다 똑똑하게 하는데 우리 막내는요, 문을 갑자기 확 엽니다. 확 열고 이렇게 아버지 먹을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녀석이 문을 확 열고요. 아버지 먹을 거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있어. 그런데 그 옆에 보면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요, 신발 대충 벗고요,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같이 들어와 이러면은 다른 애들은 쭈삣쭈삣해요. 잘 안 들어와요. 걔만 당당하게 들어와서 냉장고를 크게 열고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고 잔소리하고 그거 꺼내서 나가면서 그 친구들 나눠줘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문 닫고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나빠요. 왜요? 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문에 똑똑똑 하거나 문을 열고 아버지, 제가 잠시 아버지의 시간을 좀 뺏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잠깐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아들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대신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를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자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의 마무리의 기도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너무 복되고 복되다고 믿는다면 사랑 여러분, 대충 기도하고 그냥 마무리 기도 형식에 따라 기도하고 끝낼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확신과 믿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확신과 믿음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확신하고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참으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요, 딱 들으면 제일 먼저 제 안에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제 속에서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 믿습니다. 목사님, 불면증이 안 떠나요. 그 전화기 속에 타고 들어오는 음성이 떨립니다. 목사님, 불면증 때문에 죽겠어요.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능력으로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마지막의 문구에는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선포하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그 기도 실컷 내놓고, 집사님 오늘도 잠이 안 오시면 약을 좀 드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끝내놓고도 돌아서면 인간적인 생각들을 더 크게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확실한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위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습관이나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치지 마는, 진실되게 믿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주먹 이렇게 한번 쥐어보세요. 딱 쥐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믿음을 실어서 미간이 찌푸려지고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참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 중언부언이 뭡니까?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비어있다. 이 말은 뭐냐면 빈말이다, 이 말입니다. 빈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빈말인데 이 빈말은 어떤 게 있느냐?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빈말은.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이름인데요. 그 이름은 중보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권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전하기에 발신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름인데 그것이 빈말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의미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오늘 돌아가셔서 로또 사셔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 회기에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 되죠.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욕심과 뜻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혹시 로또 사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딱딱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풀어서 함께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쉽게 습관이 되고 가장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 되심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응답받는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